밤비 내리는 11월에 말씀하시는 하나님. 스가랴서 1장 7절 말씀 우리 한글과 영어로 동시에 함께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밧월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아멘. 이 스가랴서는 내용상으로 크게 두 개의 파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1장에서 8장까지 내용인데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보여주신 환상에 대한 내용이에요. 특별히 8가지 환상을 스가랴에게 보여주십니다. 두 번째 파트는 9장에서 14장까지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하신 예언에 대한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first coming, 초림에 대한 예언과 예수 그리스도의 second coming, 재림에 대한 내용, 그리고 천년왕국에 대한 그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스가랴서는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고 이 스가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와 관련해서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의 역사가 흘러가는데 이 세상의 인간의 역사가 흘러가는 것과 동시에 어떤 역사가 함께 흘러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흘러가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그 키는 누구예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그 구원의 역사의 키 되시는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첫 번째 오시고 두 번째 오시는 그것에 대한 예언이 이 스가랴서에 들어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땅에 세우시는 그 천년 왕국에 대한 말씀이 이 스가랴서에 있기 때문에 이 스가랴서 말씀은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마지막 때와 관련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관련해서 이 스가랴서 말씀은 상당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많이 읽어야 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이 예언은 본질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나와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스가랴서를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이 스가랴서의 배경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스가랴서가 어떤 때에 어떤 상황 속에서 쓰여졌는가에 대한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스가랴 선지자는 학계 선지자와 동시대에 함께 하나님이 부르시고 선지자로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학계 선지자는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것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타락하고 결국 심판과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70년 후에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돼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의 언약과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회복과 재건의 언약의 성취를 위한 중요한 핵심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거처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그 땅 가운데 돌아오는 것이 그 땅의 회복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저주받고 죄짓고 저주받고 타락해서 심판받았을 때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잖아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없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있는 인생으로 바뀔 때 그 삶이 뭐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된 삶, 성전으로 세워지는 삶이 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 제사,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함께 무너짐으로 무너진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의 길이 열리는 것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사라진 곳에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건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예배가 회복되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터를 닦았어요. 와서 성전을 세우기 위한 원래 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터는 닦았는데 성전은 못 세웠어요. 몇 년 동안요? 16년 동안. 성전을 터를 닦고 이제 건물을 세워야 되는데 그 성전을 세우는 일이 16년 동안 중단된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외부적인 요인도 있었어요. 외부적인 방해가 있었어요. 그리고 내부적인 여러 가지 요인도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터는 닦았는데 16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지를 못한 거예요. 지난 금요일에 나눈 말씀처럼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하십니까?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는 일들을 하세요. 그것은 나는 하나님 안 믿어. 나 예수님 안 믿어. 그런데 나의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상관이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모든 만물에 태어나고 죽고 성장하고 쇠락하는 이 모든 만물에 태어나고 죽고 성장하고 소멸하는 이 모든 과정, 생명의 라이프, 생명의 이 서클, 라이프 서클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인간의 탄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고, 인간의 죽음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고, 인간의 흥망성쇠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 예수님 안 믿어, 난 하나님 안 믿어 하더라도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 인생이 뭐예요? 말씀이 이루어지게 돼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 없이 산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저주와 심판으로 이루어져요. 멸망으로. 그런데 자비와 긍휼하심을 의지하는 인생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 번도 교회에 오지 않고 한 번도 하나님도 모르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모든 이 천한 만물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그 라이프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이냐면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내가 세워져 가는 것과 동일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때 구원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어요. 심판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어요. 축복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어요. 저주로도 이루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도 똑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이 있는 인생으로 세워져 갈 수도 있고, 사탄과 귀신과 어둠의 성전으로 세워져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거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거처와 처소가 되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 것과 동일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서 말씀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말씀이죠. 성경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곧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 것에 대한 것과 연결이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중요한 예배의 회복과 그 말씀과 기도의 근본적 토대가 되는, 그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핵심 이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세우는 것, 내가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 것, 이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금요일 날 우리가 에베소서 5장 말씀에서 우리가 나눈 것처럼 죄인인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와 백성 삼으신 하나님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뭐가 되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처소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되는 두 가지가 뭐예요? 기도와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게 뭡니까?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곳이에요. 그리고 순종하는 곳이에요. 에베소서 2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이것이 구원의 목적이고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목적, 목표, 궁극적인 방향과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내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내 삶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기도가 있다는 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인생이에요. 기도의 불을 꺼트리지 않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모시는 처소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16년 동안이나 이 성전이 재건축되는 게 중단되고 급기야는 어떻게 됐어요? 방치돼 버린 거예요.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기도와 말씀이 점점 식어지고 여러 가지 바쁘고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잊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성전이 지어져 가는 게 어떻게 돼요? 중단되고 방치돼 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 겪으면서 사람들이 많이 안 다니니까 어떤 일이 생겼어요? 들짐승들이 도시까지 다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뭐 어느 저기 조금 북쪽에 있는 도시에 가보니까 뭐 늑대떼가 내려오고 뭐 여우떼가 내려오고 온갖 들짐승들이, 왜요? 사람의 손길이 가지 않고 사람이 가꾸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빈 공터에 뭐예요? 풀이 잡초가 자라고 뭐예요? 거기에 들짐승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성경에도 황폐한 그 저주와 심판을 당하게 될 때 사람이 사라지고 거기에 들짐승들이 거기를 채운다 그랬어요.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 기도와 말씀 가운데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 중단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성령이 채워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뭐예요? 온갖 더러운 영으로 우리가 채워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성전이 중단된 그런 배경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하나님 보내면서 이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성전이 다시 재건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지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지는 나의 삶의 기도와 말씀 가운데 그 삶의 방향이 다시금 시작될 때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우리 인생 가운데 다시금 임하고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적 배경과 또 영적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순종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삶 속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모신 전과 처소로 성전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다른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한 역사를 일으키신 것이 이 스가랴서의 배경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온전히 세워지고 스가랴에게 보여주신 첫 번째 환상에 대한 말씀이에요. 오늘은 그 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월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아멘. 특별히 이 8가지 환상을 주시면서 이 말씀을 주신 시간, 그 때가 언제 타이밍이 언제였는지를 정확하게 적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임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8가지 환상을 주셨던 그 말씀에 대한 날짜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록해 놓으셨어요. 왜 기록했겠습니까, 여러분? 의미가
있기 때문에 기록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점 하나, 선 하나도 다 이유가 있고 다 성취된다 그랬어요. 이렇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 8가지 환상을 주시면서 이 타이밍, 이 타임에 대해서 기록한 것은 의미가 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때가 언제라고요? 다리오 왕 제2년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세상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는, 이 세상에는, 이 우주의 시간에는 항상 2가지 시간 타임라인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타임라인인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타임라인이 있다는 거예요. 내 개인의 인생도 똑같아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지만 하늘에 속한 자로 사는 것과 동일한 의미예요. 스가랴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페르시아 왕 다리오의 통치한 지 2년째 되는 시간 속에서 존재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방 왕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시간대 속에서 스가랴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재하고 있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4년 동안 이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통치하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존재하고 살았어요. 지금은 바이든 대통령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존재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그 시간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뭐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통치할 때, 바이든이 통치할 때, 존 F 케네디가 통치할 때, 조지 워싱턴이 통치했을 때도 그 시간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시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시간이 동시에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오 왕 2년의 세상의 시간인데 그 시간 속에 어떤 하나님의 시간으로 존재하고 있다고 얘기합니까? 스밧월 24일이라고 해요.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오. 스밧월 24일. 스밧월 24일. 스밧이라는 월은 이거 몬스예요. 달. 스밧월. 그러니까 스밧달. 스밧. 이스라엘 백성이 16년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들이 중단됐다고 얘기했어요. 연기하고 계속 미루고 방치해 놓고 있었어요. 여러 가지 내적인 외적인 어려움 속에서 이 일이 중단되고 있었는데 세상의 시간만 보이고 하나님의 시간이 보이지 않아서 이들이 뭐예요? 믿음의 길을 걸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리오 왕 제2년의 시간만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지금 나의 시간 스밧의 타임에 왔다는 것을 하나님이 또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4절에서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요 성령 충만이라는 말이 있죠. 성령 충만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무엇과 똑같은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으로 다스림을 받고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곧 성령 충만한 거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열매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처소와 성전으로 그 인생이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성전의 재건축과 회복, 그리고 구원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주시는데, 이 예언을 주신 때가 언제라고요? 스밧이라는 때예요. 히브리어 발음으로는요 쉐밧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쉐밧. 시작. 쉐밧. 성경의 절기로는요, 성경의 달력으로는 11번째 달이에요. 1년이 몇 개의 달이에요? 12이죠. 그 중에서 성경 달력으로는, 성경의 캘린더로는 11번째예요. 그러면 우리가 쓰는 태양력으로는 언제입니까? 1월과 2월 사이예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스밧이라는 11번째 달은 어떤 의미가 있는 달인가? 하나님이 정한 어떤 때에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정한 어떤 때에 움직이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시간과 하나님이 역사하신 장소와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뜻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이 스밧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스밧은 영적으로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겨울비가 내리는 달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11월에 밤비 내리는 달이에요. 밤비 내리는 예루살렘입니다. 겨울비가 내려요. 이 지중해 기후에서는 뭐예요? LA하고 캘리포니아, 서든 캘리포니아하고 날씨가 아주 똑같아요. 지형도 똑같아요. 너무너무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제가 이 LA 왔을 때 정말 깜짝 놀랐어요. 여기가 이스라엘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지형도 너무 비슷하고, 특별히 이글락 그쪽에 그 그랜데일 아니고 이글락 그쪽에 가면, 그랜데일 가는 쪽 그 이글락, 거기 이 투텐 하이웨이 보면 거기서 LA 쪽으로 이렇게 보잖아요. 예루살렘이랑 지형이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지중해성 기후이기 때문에 겨울에 비가 오고, 이 스밧 이 월은 겨울비가 내리는 때예요. 그래서 이 겨울비가 내려서 1년 내내 말라있던 그 땅에, 그 땅 속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말라있는데 그 땅 속에 뭐가 있습니까? 씨앗들이 있어요. 씨앗들이. 땅이 완전히 드라이 아웃된 거예요. 완전히 말라버렸어요. 그런데 그 속에 씨가 있어요. 그러니 그 씨도 말랐겠죠. 전혀 생명의 기운과 생명의 역사가 느껴지질 않는 거예요. 완전히 말라버렸고 그 속에 있는 씨도 완전히 말라버린 거예요. 그런데 겨울에 이 비가 내리잖아요. 그러면 그 물이 이 땅을 적시고, 그리고 그 땅 속에 있는 씨앗에 그 물이 들어가서 터치하고 그 씨앗에 그 물이 뭐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놀랍게 이 1, 2월 스밧월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봄이 오면서 그 말랐던 대지에 그 씨앗이 생명을 가지고 새싹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스밧은 어떤 때입니까? 바로 메마르고 죽음으로 메마름으로 가득 찼던 곳에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그 메마른 땅에 속에 있었던 죽은 것 같았던 씨앗에 생명의 생수가 흘러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고 새싹이 나오고 자라게 되는, 열매를 맺기 위한 그 생명이 움트는 그 비가 내리는 때가 언제예요? 바로 이 스밧 때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지기 위한, 하나님을 모시는 그 삶의 방향으로 우리가 돌이킬 때에 죽은 것 같았던, 메말랐던, 죄로 인하여 완전히 메말라버리고 생명이 없고 마른 뼈같이 죽어버린 그런 우리 인생이 뭐예요? 하나님의 단비가 내리고 생명의 씨앗이 다시금 움트는 거예요. 열매가 왜 없습니까? 다 말랐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다시금 하나님의 생수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새싹이 나고 그 씨에서 생명이 움터나면서 이제 추수할 것이 있는 하나님의 창고로 들어갈 알곡이 되고 열매 맺는 삶으로, 그게 곧 하나님의 전으로, 하나님 모신 전으로 세워지는 그 삶의 시작이 일어나는 그 시기가 바로 이 스밧월의 때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스밧월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의미가 있어요.
어떤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모압 평야에서 십계명 말씀을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에게 두 번째로 주셨던 사건이 일어났던 시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몇 번에 걸쳐서 주십니까? 두 번에 걸쳐서 주세요. 첫 번째는 애굽에서 살았던 올드 제너레이션, 시내산에서 받아요. 근데 그 세대들이 결국 다 하나님의 믿음과 합치 못하고 다 광야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애굽을 알지 못하는 뉴 제너레이션들, 새로운 세대가 이 모압 평야에서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십계명을 두 번째로 그들에게 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알기 때문에 로마서를 쓴 거예요. 로마서는 바로 이 모압 평야에서 두 번째로 십계명을 받았던 그 하나님의 컨셉을 그대로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옛사람과 새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난 새사람. 옛사람들은 결국 율법 가운데 갇혀서 죄로 인하여 율법 안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새 세대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세대라는. 그래서 뭐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 말은 신명기에서 나온 말이고, 그 말은 이러한 과정을 이해해야지 아는 거예요. 그냥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입으로 믿습니다 하면 쉽게 구원받는 거구나, 이게 은혜구나가 아닌 거예요. 이지 셀베이션이 그레이스라는 얘기가 아니라 도저히 우리는 생명이 나올 수가 없어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이미 다 말라 비틀어지고 완전히 말라버린 땅 속에 있는 말라버린 씨앗이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비가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십자가에서 흘려진 그 보혈이 그 땅을 뚫고 들어가서 그 생명의 강수가 들어가서 그 메마른 대지를 적시고 그 속에 있는 우리의 생명의 씨앗에 부딪힐 때 새로운 생명이 움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듭난 새 생명과 새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인생으로 변화받게 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나쁜 생각만 했는데 이제 내 마음이 변화를 받으면 뭐예요? 내 안에 거룩한 성품이 생겨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바로 그 두 번째로 모압 평야에서 십계명을 주셨던 사건이 바로 이 스밧 월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바로 이 스밧 월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성전이 다시금 재건되기 시작하는 역사가 16년 동안 멈췄던 역사가 이 스밧 월에 시작됐어요. 이 스밧 월에 하나님은 8가지 환상의 메시지를 주시면서 이제 마지막 때에 내가 다시금 내 은혜로 말미암아 죽었던 자들에게 생명의 역사를, 저주받았던 자들에게 축복의 역사를, 심판받고 멸망받을 수 없는 자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사단의 어둠의 왕국으로 완전히 사로잡혔던 자들에게, 노예된 자들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전한 자유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역사를 내가 일으키겠다는 메시지를 바로 이 스밧 월에 하나님께서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시편 1편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이거 동일한 말씀이에요. 광야의 씨를 품고 있는, 생명을 품고 있는, 하지만 다 말라 비틀어진, 거기에 비가 내리면 씨 속에 생명이 나오는 것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래서 우리의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삶의 뿌리가 맞닿아 있는 인생에게는 생명이 나오고 새싹이 나오고 꽃을 피고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어딘지 아세요? 가보셨을 겁니다. 어디 이스라엘인가? 아니에요. 어디예요? 데스밸리. 말 자체가 뭡니까? 데스.
일본 말이 아닙니다. 데스 아니라 죽음이죠. 죽음의 밸리. 근데 저런 밸리에도 비가 오면 어떻게 돼요? 순식간에 꽃이 펴요. 여러분, 완전히 황량한 곳이에요. 도대체 저 꽃이 어디 있어요? 저 황량한 메마른 땅 밑에 뭐예요? 씨가 다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스스로는 절대 꽃을 피울 수 없고 생명을 피울 수 없고 새싹이 나올 수 없는데 하나님의 생수가, 하나님의 비가 내리면 저렇게 생명이 움트고 나오는 것처럼, 시편 1편 3절에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생명 대신 하나님의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부딪히는 인생은 살아난다는 거예요. 제가 매년마다 이와 비슷한 생명의 놀라운 역사를 보는데요. 저희 조그만 화단이 있는데 거기에 몇 년 전에 그 좀 화분을 갖다가 해바라기 그거를 우리 조미옥 집사님한테 사모님이 받아가지고 거기다 그냥 제가 나중에 다 말라 죽어갖고 제가 거기다 그냥 세워놨었어요. 그리고 점점 이 여름 햇볕이 강해지면서 다 말라서 없어졌어요. 근데 그 다음에 겨울에 비가 오고 그 다음에 보니까 뭐예요? 이 해바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속에서, 땅에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 전에 얇은 줄기가 아니라 이번에는 뭐예요? 손으로 꺾을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굵게, 그리고 이 꽃도 뭐예요? 그 쟁반만하게 크게 다시 나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저는, 그리고 또 다 말랐어요. 아, 이제는 끝났겠지. 그런데 뭐예요? 작년에 또 나오는 거예요. 역시 더 굵게 나오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생명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4절, 14장 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생수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생명이시고 예수님이 말씀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영의 근원 되시는 거예요. 완전히 말라버린 땅 속에 말라버린 씨앗에 물이 닿으면 생명이 살아나듯이 말씀이시고 생명이신 이 예수님께 속하고 이 예수님이 터치하시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거룩해지고 축복과 구원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가 예수께 돌아오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심령에 받아들이고 너희가 그분께 부르짖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바로 이 진리와 생명의 역사가 절망에 빠져서 다 말라 죽은 것 같은 이스라엘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바돌의 절망의 끝자락, 그렇지만 뭐예요? 다시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비가 오는, 겨울비가 내리는 그때, 그리고 광야에서 다 죽었지만 다시금 새로운 세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새롭게 역사하고 이루어갔던 바로 그 스바돌에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이 8가지 환상을 주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또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인생과 온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고 증명하시고 영광을 드러내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많은 상황과 많은 사건들 속에서 우리를 이 생명의 회복과 구원의 역사 가운데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 주님께 응답하는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일들은, 많은 사건은, 많은 상황은 우리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처럼 움츠러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16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던 이 역사가
그치게 만들고 결국엔 자포자기하고 방치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금 말씀하세요. 너가 사는 길은 다시금 내게로 돌아와 내 생명의 말씀, 내 생명의 터치가 너에게 들어가며 너가 다시금 나의 성전으로 세워지고 그리고 네가 내 안에서 다시금 살아나기를 하나님이 원한다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끊임없이 내 내면의 육신과 외적인 모든 악한 것들은 우리가 낙담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전으로 세워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못하도록 계속 우리의 마음을 굳어지게 하고 우리를 낙담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 믿음의 눈을 들어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말씀 앞에 서면서 주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고 살아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스바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새로운 세대를 이으시고 아버지여, 다 말라 죽어가는 그 대지와 그 씨에 하나님의 생명의 생수를 흘러보내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이때 다시금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전으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시고 다시금 패배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쓰러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이기고 승리하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복된 인생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부름 앞에 응답하고 주님을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하는 이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